아나돗의 밭을 사는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참고할게요. 본문이 예레미야 32장 전체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셨겠지만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일부러 본문을 안 넣었는데 나중에 3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먼저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안사모님께서 한번 첫 번 읽어주시겠어요? 구원과 남은 자 사상. 구약 성경, 특히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남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회복인데 돌아온 자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회복된 자, 안식한 자, 돌이킨 자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전후에 구약 종교가 쇠퇴할 때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기대하였던 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방의 공격으로 그들은 무너지고 파괴되지만 남은 자들이 일어나 궁극적으로 시온을 회복하고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를 다시 일으킬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남은 자 사상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왕기사님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돌아온 자, 남은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자. 남은 자가 히브리어로 세아르 혹은 아하리트라고 했습니다. 세아르와 아하리트는 나머지, 남은 자, 끝, 마지막 때, 가장 끝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요백에는 말년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말일에 혹은 끝날에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나 이사야서나 뭐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근데 언제요? 네, 말년에 말일에 다 살고 나서 고생 다 하고 나서 그런 거 여러분 은혜를 지금 받고 싶으세요? 말일에 받고 싶으세요? 네? 말년에 받고 싶으세요? 지금 받고 싶으세요? 죽기 직전에 은혜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일과 말년이라는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마지막 하나가 내 인생에서 완성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나의 완성이 완성되지 않으면 말하자면 그 활용 점처럼 그림 다 그려놓고 용의 눈을 찍지 않으면 용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율법 안에서 율법의 모든 수고를 다 하고 나서 그 율법의 진리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은 나무 아비 탑을 관세음 보살이 되는 거죠. 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다. 그런 개념을 말일, 말년 이렇게 시간적인 언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죽기 직전에 말년에 혹은 죽고 나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고 그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건 지금 여기서 나에게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앞으로 그 받기 위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라는 용어로 표현됐습니다. 그게 에호 에스카토스 헤메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랬죠. 그게 각주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6장이었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리다가 아니스템이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로 언약의 기둥으로 진리의 기둥으로 똑바로 선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육체적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으로 진리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는 존재론적인 의미다. 그래야지 똑바로 서야지 다른 사람이 그거 선 거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확인하죠. 눕혀 있으면 못 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진리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우시겠다라는 게 언약으로 주신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 혹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내 안에서 무너지고 삭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은혜 따위는 우리에게 쓰레기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들이 돌아오고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무너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를 율법이라는 지옥에 건네주는 것으로,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게 하시는 것으로, 또 그것에 대한 인정과 받아들임으로 설명했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 끄트머리에 두신다라는 것이 물론 인간적으로 자연적인 성품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끄트머리에 두시는 게 좋으세요? 아이, 목사님 믿음도 없으셔. 당연히 좋지요. 그러신 분 계셔요? 저보다 믿음이 뛰어나신 분. 그게 힘들죠. 나라는 자아가 깨트려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니까 힘들지만, 그게 막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지점을 여러분 잘 극복하셔야 돼요. 힘든데 나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 거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용납이 안 된다. 나를 세상 끄트머리에 두신다고 하니까 뭐 내가 힘이 없으니까 두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지. 뭐 어떻게 힘이 없는데 뭐. 인간 인생이 힘이 없는데. 하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끄트머리 있는 게. 하나님이 두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두시니까 그게 뭐 두신다 그러면 뭐 나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끄트머리가 어딘데? 아무튼 그래요. 그 율법의 마지막 하나로 나라는 존재가 죽어지는 그 지점 두시잖아요. 왜 나와의 싸움이 내 안에서 있는데 그게 이렇게 싫어 나 안 해. 그 돼요? 안 되시죠? 그러면 돼요? 된다고 쳐요? 그게 막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의 인정과 받아들임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고백했죠. 바울이 그렇게 세상 끄트머리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두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마지막 한 지점이 매일 역사와 삶 속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고 완성돼서 극복하면 또다시 율법의 하나가 깨트려지겠죠. 그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그러니까 휴부는 한 번 하는 거지만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리로 오롯이 세워져지는 삶. 그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표현했죠. 그 바울은 그걸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그 죽음이 아파요. 인간의 힘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기둥으로 오롯이 세워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어떤 독특한 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성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요? 몰라요. 성경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삶으로 증언한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바울, 마지막 하나로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그 성경이 있는 진리를 증언하고 보여주는. 그래서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진리에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진리의 기둥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언약의 기둥에 진리의 기둥이 오롯이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우리 안에 써야 된다는데 그게 그냥 선다는 똑바로 써가 있다는
쓰가 있다는 그런 말인가요? 지난주에 그 했던데 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난주 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 지난주 거, 지지난주 거, 지난주랑 지지난주 거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때 좀 얘기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해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1절 이하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몇 절이죠? 몇 절이냐? 3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5절까지인데 3과 5절이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여덟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아하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들에 갇혀 있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서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더라. 아멘. 그 32장에 읽어보신 것처럼요. 예루살렘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침입이에요. 예루살렘의 군대가 들어온 게 한 번만 들어온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들어왔거든요. 마지막 이제 침입을 할 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임한 말씀이 뭐냐면 슬프게도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 왕님과 그 행정 그 리더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이구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무릎 꿇고 순종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한 네가 뭔데 그따위로 예언을 하냐. 그리고 그를 그 시위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보좌가 아니라 경호실 친위대라 그러죠. 친위대 속에 가두었어요. 불쌍하죠. 가두었는데 그럼 가두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져 있는 감옥에 들어간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해요. 그게 볼게요.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였고 이로 인해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2번 임하였는데 첫째는 땅을 사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그게 32장은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3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오늘 해서 이제 32장에 땅 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33장에 있는 기도하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눌게요. 32장 6절 이하에 예레미야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신 거잖아요.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리라.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땅값이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대한민국의 땅값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지금 정부에서 막 규제하고 난리치는데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요. 아, 그래요? 부동산 세력이 이기나요? 대통령보다? 그래서 막 부동산 전문가들과 그래서 이제 뭐 하는 분이 이제 뭐 하잖아요. 그런 얘기. 나라가 지금 적군에서 침공당하잖아요.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뭐가 떨어져요? 땅값 떨어지죠. 땅을 사면 돼야 안 돼요? 아무도 땅 안 샀어요. 아무도 땅을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무슨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받았다고 그 선지자 사역하면서 또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야, 땅 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차라리 죽이지. 땅 사래요.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땅을 사냐.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다시 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의도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7절을 보시면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기업을 물을 권리 있죠. 여기 이제 구약에 있어서 기업 물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기업을 물으는 것은 구원해 준다예요. 내용이 어떤 건지 잠깐 보시면 예레미야 25장 23절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왜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들이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고 씨를 뿌리지 않는 포도원을 먹었잖아요. 포도를.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자, 요거 먹고 사라고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회법이면서 종교법이거든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언제예요?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계명은요. 이게 물론 사회법으로만 볼 때 종교법이 아니라 진리법이 아니라 사회법으로라도 볼 때 아주 중요한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에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까지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소작농이었어요. 소작농이 뭐예요? 땅이 없고 땅 주인의 그 땅을 잠깐 쉬는 거예요? 아니 뭐 소리 나네? 온도가 너무 내려갔어요. 펌프 소리 아니에요? 펌프? 펌프 돌릴 때 아니 온풍기 왜 돌아? 뜨거운 바람 빼는데. 선생님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근데 그래요? 껐다가 다시 켜고 기다려 보세요. 원래 좀 그럴 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합거든. 수장력이었거든요. 일본 여기 북한 군대가 들어오니까 전쟁에서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예요? 백성이 지킬 것이 없는데 전쟁에 왜 나가요? 자기 게 없잖아요. 나가서 무슨 개 죽으라고. 근데 그때 이명박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는데 땅을 다 나눠준 거예요. 땅을 나눠주니까 백성들이 그 땅 지키려고 전쟁에 나가요. 만약에 그 땅을 소작농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적화통일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있어야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게 있어야지 움직여져요. 이게 기본적인 사회 정치의 문화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제 활동을 하고 농경 사회가 진행하면서 이게 하나님 거리라는 인식이 없어지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전쟁 노획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려워서 땅 팔고 담보하다가 담보 못 받아서 그러면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옆에 친족이 그 사람이 그 땅 잃어버린 거를 다시 사주면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물을 자는 우리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의 욕망대로 사용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노예가 됐잖아요.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런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줄 그 기업 물을 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친족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값을 팔아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게 안식년과 희년이 가지고 있는 구원적인 의미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리고 그것은 땅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전제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땅을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인데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요거 읽을 차례시죠? 장모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내용과 가슴이 기업을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누르는 것이 명사형으로 개문하라고 하고 중사형으로 가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힘으로 율법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의 기업을 친족 통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몸값으로 율법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살려주실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게울나라와 가을이 예표하고 설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게울라라는 단어가 명사로요. 친족, 구속이고요. 이것의 수동 분사형이었던 게, 그러니까 가알이라는 단어가 동사인데, 요거는 속량하다, 구속하다예요. 가알의 수동태가 뭔지 알죠? 행동의 주체가 나한테 있는 걸 능동이라 그러고, 행동의 주체가 타인에게 있는 걸 수동이라 그래요. 수동이고, 분사형은 뭐냐면 반복되는 거예요. 분사형은. 그래서 수동 분사형은 타자에 의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가알의 분사형이 게울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다, 구속하다, 친근의 역할을 행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이 게울라. 그게 기업을 물을 자라고 구약성경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친족으로 오셔서 우리가 못하고 그 예수가 능동으로, 우리에게는 수동으로, 그분이 능동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 게울라와 가알이 창세기에서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누구의 고백이죠?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율법이 주는 환난이죠. 율법의 선악 판단과 내 욕망과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경험이 환난이에요. 거기에서 건지신 분, 요게 게울라, 구속하다. 출애굽기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요거는 출애굽하고 어디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구속하다. 룻기가 가장 그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로, 이렇게 했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로. 그 다음에 시편에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는 구속자, 이렇게 게울라와 가알이 표현되고 있어요. 왜요? 바람이 안 나오네. 그래서 끈 건데 얘기를 하지. 저희 지금 작동할 줄 몰라서. 줘보세요. 끈 거예요? 아니 이거 30도로 해놨는데. 누가 건드렸나? 26도로 맞춰놨네. 30도로 한번 맞춰보세요. 지난주 30도로 해니까 잘 나오거든요. 기다려보세요. 나오네. 찬바람이에요? 저 트레가 이제 뜨거운 거. 네, 나올 거예요. 이제 목사가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구원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아, 이거 또 알아요, 있어요. 있잖아요. 구원자와 기업 물을 자. 우리 인권관이 한번 그 부분만 읽어주세요. 이 구원이 구약에서는 기업을 모르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게울라와 가알은 값을 지불하여 땅을 사서 그 온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구입함을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32장의 내용입니다. 네. 32장 17절 이하 다시 보시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그러니까 땅 사라 그래놓고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이제 감옥에서 다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땅을 사고도 마음이 더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17절부터 곧바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었으면 기도의 시작을 슬프도소이다 라고 시작하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아하흐라는 단어인데 슬픔을 표현하는 감탄사, 슬프다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예요. 내적인 슬픔을 탄식의 언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아하흐라는 단어랍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구입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지만 지금 그의 상태는 회복과 너무 멀리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땅을 경작하고 관리한 사람이 사라지면 땅은 황폐하게 되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대적자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황폐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여움과 큰 분노로 쫓아내었던 그들을 다시 모아들이시는 것. 그러니까 땅을 사고 자신의 역사들을 돌아보니까 슬픔과 고통뿐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37절 이하에 나와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무슨 마음이요? 율법은 두 마음이라 그랬죠. 에피뚜미아,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 거라 그랬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뜨거운 바람 나오나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네. 이제 여기 읽었던 7절 이하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땅 삶과 그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두껍게 표현한 단어가 회복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쫓아보내었던 그들을 뭐 한대요? 모아들인다. 이게 모으다가 카파츠라는 단어인데요. 모으다, 거두다, 소집하다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말하는 거죠. 나팔을 부는 거죠.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나팔이 들린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람은 뭐예요? 그 나팔 소리로 모여요. 하나님 모은대요. 이렇게 모으신대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돌아오다가 당연히 슈브이겠죠. 그 다음에 안전히 살게 한다 그랬죠. 안전히 살게 하다 각조 20번과 21번인데 바타흐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안전히라는 단어보다 믿음이 있는, 신뢰가 되는, 안전과 믿음 비슷하죠? 그렇지만 좀 다르죠. 안전히 살다는 얘기는 그냥 적군의 침투 없이, 전쟁 없이 평안하게 있다라는 의미가 강한데, 이 바타흐는 신뢰가 되는, 믿음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그거를 안전히 살게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 거주하다, 그 뜻이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 그랬죠.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거 맞죠? 언어로 그 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말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 있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못 돼요? 서로 사랑하는데?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타자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 모른다고 그래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자연 법칙을 극복하는 한 마음을 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영을 부어주셔서, 영은 말이니까요. 그 말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한 마음이에요. 그치만 달라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그치만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 하는 건 그렇죠. 그 말이 말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한국의 유명한 그 전도 프로그램, 교회 경영 프로그램 중에 두 날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받아보셨어요? 그 군사훈련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온통 교회에 시뻘겋게 파랗게 플랜카드를 붙여놔요. 들어오면은 무슨 다단계 회사인지 영업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게 다 그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한 성령으로. 괜찮죠? 그 목사의 그 말과 다른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겉은 맞대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요. 그냥 껍데기만 가져간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은 모르고요. 그렇게 껍데기로 하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성령, 여러분 영 믿지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 영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 말, 그리스도의 그 말, 율법의 두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두 개로 봐서 선악 판단으로 나를 정죄하고 타자를 정죄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의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타자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주는 자로 오롯이 서어가는 그거 하나. 그 하나는 있잖아요. 그게 깊기도 하고 얕기도 하지만 그 지점을 향해 교회가 움직여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마음과 한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걸 주신대요. 그 다음에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나는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그들에게 세우고 두어 심으리라 그랬죠? 이게 지난주에 공부했던 아니스템이 아니스타시스처럼 그 똑바로 세우다, 이렇게 올려놓다, 뭐 그런 의미예요. 세우다. 여기 심으리다가 각주 22번을 보니까 나타라는 단어인데요. 세우다, 설립하다, 고정시키다, 천막을 치다, 이렇게 세워 놓으신대요.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한다 되어 있네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뭐냐면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두고 심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몇 개의 단어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아들여 카바츠, 돌아오게 슈브, 안전히 살게 바타흐 야샤브, 세우고 카라트, 두고 나탄, 심다 나타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단어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진리의 모임으로 경험되는 거죠. 교회의 기본적인 의미,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요 모에드예요. 모에드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모으다, 정하다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란 얘기는 모이는 거 막 안 오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이기도 하지만 내면은 뭐냐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혼자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집에서 혼자 인터넷 듣고 설교 들으면서 예수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계시던데? 교회 가는 거 귀찮고 이렇게 비 오는 날 힘들게 교회까지 와요. 집에서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있으면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혹시 되시는 분? 된다고 착각해요.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외로워서 또 찾아요. 어떤 식으로든 찾아요. 그냥 목사가 집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기들끼리 모이고 싶어 해요. 뭐 어떤 식으로 모여요. 그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이지 않고는 안 돼요. 말로 모였잖아요. 그 말로. 이게 모이드, 그 시나고게, 에클레시아, 이게 구약적, 신약적 의미랍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 모이는 거예요? 근데 왜 모이냐? 무엇으로 모이냐? 어떻게 모이냐? 카톨릭 교회는 왜 모여요? 성당에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럴 기회가 없으셨죠. 왜 모여일까요? 미사에 참석하려고요. 미사에 왜 참석해요? 참석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요. 안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미사에 참석해서 설교 잠깐 듣고 그 집례자, 사제가 집례하는 뭐예요? 성만찬 이렇게 해서
떡을 줘요. 이렇게 제가 사제 신부예요. 그럼 와가지고 예배 다 끝나면 이렇게 일렬로 기다려서 이게 줘요. 그럼 두 손 똑 받아요. 그 요즘에 TV 평화 TV 있잖아요. 가톨릭 방송 보세요. 다 예배 끝나고 설교 잠깐 해요. 하고 설교도 다 위에서 내려온 설교지. 그다음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요거 받으려고 기다려요. 이렇게 컵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고 들어가서 먹고 가요. 그게 은혜를 받는 장치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요거를 개신교가 비슷하게 갖고 온 거예요. 그 심지어 개신교 성도들 중에 예배는 늦게 와도 뭐는 받고 가야 돼요. 축도는 받고 가야 돼요. 바빠가지고 교회 빨리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기다려, 축도 받아야 돼. 옛날에 그랬죠. 그게 개신교예요? 가톨릭이지? 가톨릭은 그래야 돼요. 그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집단이니까. 예? 개신교는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하나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온 집단이 개신교라니까요. 근데 이 개신교가 다시 가톨릭화해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그 모임에 있는 말씀으로 임하는 영적인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형식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게 막 꼬시고 그러면 이건 신성모독이라니까요. 아주 겸손하고 겸비하게 먹어야 돼.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영으로 임한다. 그 영이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동해지고 어떤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내적인 경험이라니까. 그 왜 모이냐? 그 모임의 용도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개신교, 합동교단의 어떤 교회에서 자손만대의 복으로 물려줄 것이 뭐냐? 뭐예요? 우리 자손만대가 복받기 위해서 물려줄 게 있어요. 신앙. 새벽 예배와 주일 성수. 개신교에서 그렇게 썼다니까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게 새벽 예배, 새벽 기도와 주일 성수하는 거라니까요. 틀려요, 맞아요. 그 형식과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거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용도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화석화되고 교권화되면, 카톨릭화되면 무엇으로 모이느냐? 모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모이느냐. 그래서 어디에 모여야 돼요? 성당에 모여야 돼요. 누가 집례하는? 신부가 집례하는. 평신도가 집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가정집에 모이면 돼야 안 돼요. 스테인 글라스 있고 십자가 있는 성당에 모여야 돼요. 이거를 교회 집에서 모이면 안 되니까 성당이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 성당에 있는 물건을 집으로 갖다 놔요. 집에 촛불 켜놓고 마리아상 있잖아요. 거기가 작은 성당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종교적으로. 진짜 종교생활 하려면 글로 가야 돼요. 괜히 어리버리 개신교 왔다가 뭐 이상한 거 배우지 마. 진짜 착하고 경건한 종교인이 되려면 속은 어떤지 몰라도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듣고 목사님 지금 카톨릭 가라는 얘기구나. 언니 집에가 우리 만들어놨어요. 네. 네. 우리 엄마가 우리 갔다 오더니 우리 엄마가 계시는데 그게 만들어.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묵주도 해, 묵주도 이렇게 해요. 엄마는 그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근데도 해놓고 엄마도 모르게. 그러니까 말씀은 안 배우고 그런 형식과 제도만 배우고. 촛불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거 알죠? 네.
촛불이. 그래서 남자가 여자 프로포즈 할 때 뭐 켜놔요? 그 다 그런 거라니까. 그 향이 있는 거하고. 조명이 약하니까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니까. 그 분위기 약하니까 교회도 다 그런 분위기 만들어 놓잖아요. 다 그런 심리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여자들은 시각적인 거하고 냄새예요. 그렇죠. 그 모든 종교에 다 향이 있고, 뭐 피우고, 건물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지, 아, 여기 뭐가 있다. 그러고. 우리도 이 안에 추리 좀 할까요? 아, 하나 하세요.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귀찮아가지고 그게 너무 심플해요. 개신교는. 그래. 원래 개신교는 진짜 심플해야 돼. 진짜요. 아니 우리 노예법에도 예배당 안에 십자가 두면 안 된다고 법에서 정했어요. 50년 전에 합동교단이. 근데 십자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런 거 따지네.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지지. 십자가 대신에 휘황찬란한 이제 막 조명 켜고 하고 하잖아요. 그 젊은 애들 저 찬양 집회하는 거 보세요. 그게 나이트지. 그게 교회예요. 맞아. 물론 나이트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죠. 조명, 그 분위기. 사람들은 의외로 감정적인 존재라서 감정만 착 건드리면은 다 나와요. 그 저도 청년 때 부흥회 참석했는데 기도원 가서 했는데 헌신하고 뭐 한다 그러면 하나님 복주신다 그래가지고 꼭 들어와가지고 작정을 했잖아요. 얼마 내겠다고. 내려와서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교회 있을 때 음향을 중요시해요. 그렇죠. 네. 음향 중요하죠. 저도 그 큰 교회에서 우리 지체가 큰 교회에서 결혼식 해가지고 축복기도 하러 이제 참석했는데 마이크가 다르더라고. 다. 마이크가 날 안아줘. 마이크가. 네. 우리 그 노원 예배당 여기 마이크도 없지만 노원 예배당 마이크가 나를 버리거든요. 소리를 못 모아 걔는. 싸가지고 비싼 마이크로 소리를 모아. 조금만 얘기해도 싹 바꿔줘요. 막 이렇게 악질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목사님들은 마이크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 부흥사들은 마이크 들고 다녀요. 자기 마이크를. 가수들도 가수 자기 마이크 들고 다녀요. 가수들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말로 하는 직업이 목사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이런 걸 안 보내요. 이런 거 글 보면은 나중에 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욕이나 하지. 이 글로 안 보내. 말로 해요. 글 쓰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생 목사 잘하죠? 뭐하던가. 그러니까 내용보다 장소,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모였는데 왜 모였지를 몰라. 모였으니까 뭐라도 하자 그래.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신학의 방향과 설교와 가르침보다 나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을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헤게모니를 다 줘야 돼요. 이 뭔지 아셔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헤게모니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안 떠나요. 온당교회는 그 헤게모니를 안 주니까 안녕히 계세요. 요거 없네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제 목회 철학이 오시는 분 안 맞고 가시는 분 안 잡는다고 한 이유가 헤게모니를 못 주니까. 진리는 줘요. 내가 주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진리 받아서 뭐 하겠나, 죽으라고만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가 크고 사람 많이 있는데 다 50대 60대 분들만 남아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당 가서 이렇게 뒤에서 보세요. 한 3분의 1가 다 머리 하얗세요. 염색해도 그 정도인데. 나이 된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왜 남겠어요, 교회. 톡하놓고 맹게 있으니까. 자기 헤게모니가 있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자식 새끼 결혼 남아있다고.
맞아요.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그 생각했어. 맞잖아요. 내가 그동안 낸 게 얼만데. 오픈이 나오는데 우리 결혼도 안 시켰는데. 맞아요. 아 내가 구조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했는데 씨. 무슨 일이 아니야. 나도 그래. 그리고 어떤 분은 맨날 담임 목사 욕하는데 그 내가 너무 그래서 그 권사님 그냥 나오세요 그러니까 안 된대. 왜 한다 그러니까 뭐죠? 어? 아니 결혼은 다 했는데 아버님이 안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네. 있어. 저런 사람들 많아. 마지막 하나 보내고 마지막 하나 완성하고 에스카토스를 완성하고 나오세요. 진짜 나도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가 짠하다고 엄마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엄마 그 김포에서 여기까지 저 구역임에 오셔요. 예. 엄마 구역임에서 그만두면서 야 내가 한 게 얼마인데. 글쎄요 한 게 얼마인데. 내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한 게 없으니까 자유롭게 떠나다녀요. 그래서 교회 젊은 애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신뢰할 만한 애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게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젊은이들은 안 남고 그냥 자기 헤게모니야. 그런 헤게모니가 있는 분들한테 무슨 설교를 해요?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 얘기를 들어요, 그분들이? 주님 얘기도 들을 것 같아요? 목사 얘기를 뭘 들어요, 개뿔. 다 듣고 나서 앞에서는 은혜 받는 척 하는데 뒤에 가서는, 아이, 그 목사, 에이, 젊어가지고 말만 그렇게 하고, 에이. 다 그래요. 그 누구 얘기를. 그러니까 아무도 예배 드렸는데 아무도 진리에 관심이 아무도 없어. 전하는 목사도 관심이 없고, 그 목사는 말씀 잘해서 교회만 안 떠나게 해주면 되고, 성도들은 여기 내가 낸 게 얼마인데 그러고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그거 잘 모이죠. 그렇게 모여서 뭐 하려고? 나중에 세습할 때 싸우려고요?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 나야 나. 다 그 헤게모니예요. 자아 그의 나예요. 이 복음은 그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설교는 날 너무 힘들게 한대. 날 너무 불편하게 한대. 듣지 마시지 왜 들어. 너무 불편해진대 자기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해지죠. 네, 근데 불편한 게 싫어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있고 불편해서 들어오는 분이 계셔. 이 두 가지 차이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헌신, 내 봉사, 내 교회, 내 인간관계, 내 깨달음, 내 지식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른들은 그놈의 헤게모니 때문에 청년들은 연애하려고. 맞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들이요 다 가니까 거의 3분의 1이 지네끼리 연애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당 인원이 100명인데. 연애. 그러니까 교회 은혜가 없으면 어른들은 헤게모니를 뭐예요? 청년들은 연애를 뭐예요? 썸 타는. 그래서 설교 한 1년 하니까 애들이 한 3분의 2가 나가더라고요. 100명이었는데 예배인은 40명 줄어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돼, 저는? 담임 목사님 부르는 거죠. 요즘 너 뭐하니? 애들 분리했더니 뭐하는 거니? 죄송하다, 목사님. 열심히 하겠다. 진짜 죽도록 목회했어요. 맨날 애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막 일주일에 막 10개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한 100명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러고 모인다니까, 애들이. 그래서 뭐 심지어 막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섬기다가 애가 취업하고 뭐 공사에 들어가 그러면 부모님 뭐라 그래? 큰 교회로. 얘야, 넌 이제 큰 교회로 떠나거라.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왜 나이트클럽 보내지? 좋은 여자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다 이렇게 자기 헤게모니 가지고 다 살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교회에 진리로 모이는 그 현실이요. 교회는 진리의 내용으로 모이는 현장이며 현실이며 장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 모이는 현실을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고요. 오늘날 지역교회가 진리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자신들의 모임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연히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 관리, 고객 관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비판해요. 맞아요. 한국의 모든 교회 그러죠. 지금도 저 시골 구석에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목회하는 분들 계셔요. 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다 진실하게 얼마 안 되는 사례비 가지고 투잡하면서 견디고 계셔요. 많은 목사님들은. 그치만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해요. 종교 콘텐츠를 계속 제공해야지 고객들이 딴 데 안 가죠. 교회가 과도하게 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모임과 훈련을 계속해서 성도들이 딴 생각 못하게 해야 한다. 달달 볶으면 딴 생각 안 해요. 이런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 어떤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돼요?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바보가 돼요. 바보였네. 그렇죠. 바보가 돼요.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 증거가 예를 들면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한승희 목사가 큰 죄를 범했어요. 윤리적으로. 감옥 수박이 많아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혜종 목사님 제발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야죠, 여러분. 목사 고소하면 돼야 안 돼. 벌 받아요. 자식들 벌 받는다니까.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쪼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들이지. 기도하면 해결해 줘요? 아니에요. 기도 그런 데 사용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하지 마 그래요 제가요. 네가 여태까지 기도한 게 뭐가 있니? 속으로 그러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교회 다니지 마. 네 교회 다닌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 똑똑한 교인들이 교회에만 가면 바보가 돼요. 실제로요. 교회 안에 교수, 박사, 의사, 한의사, 변호사 이거 다 소위 말해 뭐예요? 엘리트들이죠. 이런 분들이 교회 가면요 종교적 평준화가 돼요. 하향 평준화. 여러분 잃어버릴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잃어버릴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거 지킬 게 많이 있으니까 절절 매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은 다 가져간다니까요. 욥 보세요. 다 가져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왜 지키려고 그래 그거를. 아니 하나님이 다 가져간다니까요. 근데 왜 그 하나님 이름을 지키려고 그러냐고요. 나중에 죽을 때 뭐 가져가려고. 그 교회 헌금에 다 해야지. 그러니까 잃어버릴 게 많이 있으면요 사람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진리와 은혜를 주시려면 그 잃어버릴 것, 내가 집착했던 그거 있죠. 그거 뺏어가. 뭐 자식 새끼 죽이고 사업 망하 그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 근데 이런 분들, 엘리트 분들은 잃어버릴 게 많이 있죠. 저 같은 이 막장에서 사역하는 목사는 잃어버릴 게 별로 없거든요. 끝에야 몸뚱아리 하나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이런 분들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집가 떨어지면 고생하죠.
주식 떨어지면 가슴 철렁하죠. 예? 자식 새끼 성적 떨어지면 스카이 못 가니까 마음 우울해하죠. 좋은 결혼 상대자 못 만나면 쪽팔려지니까. 그리고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포장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근데 복음은 그 나를 진리로 공격하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 하니까 여러분은 엘리트 아니시니까 죄송한데 잃어버릴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당 사항 안 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엘리트예요. 그렇죠. 다 있어요, 인간은요. 저도 있는데 뭐 오죽하겠어요. 교회에서 자기 가서 마음의 평안이나 죄책감의 해소나 자기들 자랑이나 하려고 하지 무슨 진리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음만 위로해 주면 어휴 좋은 목사님. 보세요. 여기 주석태 목사님이라고 CCC 출신의 목사님인데 한국교회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의 어떤 1세대 그분이 이제 목회했던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로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니까 은퇴 예우비로 2억 원이랑 집이랑 차를 줬대요. 받을만 하죠? 근데 그분이 다시 반납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목사 같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목사 없다고. 목사를 돈 반납한 걸로 평가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분이 평생 어떤 진리를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지의 평가는 하나도 안 하고 2억 원 반납한 거 했으니까 좋은 목사라고.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반납할 테니까 다시 3억 원 주라고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분은 뭐 먹고 사는 아니에요. 누구에? 야, 자식들이 돈 많이 대주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 우리 좋은 목사님 저런 목사 없다. 하도 목사에 돈 가지고 지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목사 하니까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온땅교회라는 지역교회에서 고객관리 받고 싶으세요? 제가 써놓고 웃겼는데 여기 검사님 좀 배워야 되나요? 일 잘 되죠? 그치요. 그래야지 때 되면 해주고 해야지 영업도 하고 또 소개도 시켜주고 이게 돈이에요. 맞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세요. 돈 많이 버셔요. 저도 그렇게 할까요, 권사님? 이 세상은 이거 잘해야지 돈 벌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도 잘하세요. 누구 주머니에서 돈 빼는 게 쉬운 일이에요. 쇼를 잘해야지. 근데 서로 알면서 속아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영적인 종교, 아브라함의 종교를 잃어버리고 왜곡된 유대 교회 교권 아래서 종교인들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은 누구 읽을 차례시죠? 우리 지은자매 읽어주세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9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라스 산쪽 뒷나 페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은 혼란과 배교와 이방의 압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사사기 저자는 그 이유를 여호수아 후대에 일어난 세대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두 가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어떻게 펼쳐지냐, 우리의 인생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행위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냐? 왜 알지 못해요? 아니,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요.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온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럼 2세대한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고 구속사를 펼쳐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는데 바빠서 그거 배울 시간도 없었나 보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무지라 그래요. 무지는 완악함과 강팍함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지하면 완악한 아들과 강팍한 딸들이 그의 인생을 노예로 만듭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요. 이런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지 않는 자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오직 자기 중심으로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내 꿈, 내 욕망, 내 상황, 내 형편, 내 미래, 내 구원, 내 천국 다 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진리를 배우지 않으니까, 나에서 하나님으로서의 타자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휴부하지 않으니까 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잠시 동안 잊어버리거나 소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의 삶의 주도적인 방향과 경향성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 실현이 되었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역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거지요. 그게 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고백하셔야 할 부분이죠.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들리는 거죠. 예레미야가 산 땅인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값으로 산 교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피밭이라고. 누가 이 피밭을 샀어요? 누가 샀죠? 유다가 샀나요? 유다가 시작하고 제사장이 완성했죠. 우리가 유다로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유다가 나가서 누가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들어왔죠. 그게 피밭이라 그러고 그게 교회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의 유다성이 죽는 그곳이 피밭, 교회예요. 유다성은 나죠. 내가 어떻게 죽냐?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접붙여져서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 그게 임신되고 수정되는 원리잖아요.
난자라는 주체성이 정자를 만나야지 배야라는 생명이 되는 것처럼 나라는 주체성, 선악 판단의 나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야지 거듭난 나, 그게 아나스타시스, 아니스템이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나, 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나.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죠? 저 보면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아니, 안 보이면 말하세요. 진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그것뿐이 없는데 박사도 없고 학위는 있죠. 별 갖고 있는 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나. 그건 자기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학위 자랑했어요? 있지도 않지만. 돈 자랑했어요? 뭐 설교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나. 마지막 하나를 맨날 뺏어가는 나. 그치만 그 속에서 안식하며 용납하는 나. 그게 나의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나를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는 게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는 것.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인 거예요. 숙명이. 그렇게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는데 고생하고 있지만 힘내라. 말세 때 다 그러는 거야. 기운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사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안식하는 것이니까 그 안식으로 그 언약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옆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잘 살고 계십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33장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할게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율법으로 살고 있는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불러서 모아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실체와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고단할 때도 있지만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감싸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심을 확인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비천한 인생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을 다하여 증언하였사오니 주의 백성과 교회들에게 생명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아버지의 밭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런 저희들을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위로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